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있으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 지난주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21절까지 말씀을 봤죠. 그런데 오늘 22절에서부터 말씀의 제목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거니와 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들으며 라는 말씀 27절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는 말이에요. 듣는다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며 우리가 아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라고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개역성경은 지금 그냥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또 번역을 해놨어요. 음성이나 소리나 같죠.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 펴주십시다. 창세기 3장에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죠. 근데 먼저 개역성경에는 음성을 듣고 그랬거든요. 여기 오늘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일단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못 듣는 게 아니라 들어지지가 않지요. 그 사람들은 운명 사주팔자가 마귀자가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DNA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일단 그 다음부터 뭡니까? 이 오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은 것처럼 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구원확신 없이 교회 다녀? 하면서 좀 비난하다는 뜻이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도 비난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너무 고통이 심한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했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구원하시는데 여러 다수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구루터기를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구루터기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영어로 렘넌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있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300명과 더불어 특별히 바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재물을 살아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곳에 막 비가 내리는 역사를 체험하고 막 했는데 그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가 길렀던 그 바알 그걸 갖다 다 죽이니까 악감을 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가지고 노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했지요. 다 설며 그 다음에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을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7천을 남겨뒀다며요. 그 남겨준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것이 바로 렘넌트라 이 말입니다. 본래의 뜻은 뭡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는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짜투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환상을 보게 되지요. 환상을 보는데 보니까 자기 막 입을 막 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다. 내가 범죄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구나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거기는 스랍에서 있는 화절을 가지고 와서 입을 찢으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 뭐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는 내용이 이사야 6장이 나옵니다.
그때 뭡니까? 이 모든 것에 밤나무 나무 상수리 나무 다 폐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는 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뒀다는 거예요. 시대 변혁에.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고 그들은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따른다? 아닌 거로. 오늘 이 말을 하니까 여기 이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천하 없는 훌륭한 부흥사라도요, 미안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강하게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믿어지면 그리스도 말고는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말 안 해. 모든 말에 대한 것이 뭡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주 예수가 싹 빠져버려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훌륭한 집사님, 그럴 때 보니까 봉사 잘해 그런단 말이에요. 봉사가 나쁘는 게 아니잖아요. 구제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뭐예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비록 로마 사람이지만은 이 이탈리아 부대의 그 로마 사람이지만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섬길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더 많이 구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제하는 부분에 이 사람은 군대 장교고 백부장이기 때문에 권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 고넬료는 우리의 말로 말하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인데 천사가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욥바라는 곳에 가서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종졸과 군인을 같이 해가지고 욥바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어요. 와서 왜 불렀느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이만저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당신을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 혼자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가 친척,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빨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주의 음성을 모든 것을 할 때 음성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20절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딸의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탁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주님, 모세를 위하고 엘리야의 집을 짓고 예수님 집도 짓고 우리가 여기서 같이 삽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구름이 덮이면서, 그러니까 구름이 임하니까 두렵지 않겠어요? 두려워 있는데 보니까 얘 눈을 감고 엎드리고 있는데 거치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눈을 떠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보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있으니까 모세도 중요하고 엘리야도 중요하고 예수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밝히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가리켜 제자라 그래요. 이건 제자의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찾아보십시다. 30절입니다.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만있어. 요한복음 8장 맞죠?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는 겁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무엇보다 뭡니까? 내 말이 누구예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제일 먼저 뭐냐면 음성 그리고 말씀,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보내신 자가 왔는데 그가 누굽니까? 요한이더라 이거예요. 요한이 이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랬습니다. 그 요한의 증거,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부 나타내 보이는데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몰라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몰라본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분별을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뭘 맙니까?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눈이 떠진 사람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것에 그 피를 바른 집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에 있는 천사,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대적하여자 하는 심판의 천사가 그 집을 보면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속량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어린 양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떠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구나. 그래서 그걸 가리켜 십자가의 도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으며 이 세상에 능력자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변사의 모든 말에 그들을 다 막았지 않느냐. 온 사람들의 말과 눈을 다 막고 누구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못하게 만들겠대요. 그래서 준 거이 뭐요? 율법입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이에요. 가인이 있잖아요. 빳빳이 들었거든요. 왜 내 거 안 받습니까? 뭐가 잘못인데요?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안색이 변하려 하면 어찌 변뇨? 라고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분명히 지가 하는 일이 선인지 악인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과 성령은 같은 칼의 양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이해되지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지혜가 있어요. 모든 부분으로 이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오늘 뭐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또 나는 그를 알고 그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게 공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말하니까 뭐합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오늘 주일 낮에 낮예배 때 메시지 중에 하나님은 진선미 하나님이라 그랬지요. 우리가 뭐냐면 참진, 그 다음에 착할 선, 그 다음에 미, 아름다운 미, 진선미다 이 말이야. 우리가 진선미 하다 보면 미스 코리아 진선미 이렇게 가져가지고 지는 1등, 그다음에 2등, 3등 그렇게 뽑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든 것에 합친 것인데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선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선이 뭡니까? 우리 그 때문에 착하다라는 걸로 말하는 거예요. 선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했거든요. 한번 창세기 4장 찾아보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요. 그거 보면 되지요. 4장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에 선이 있잖아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이 딱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뭐냐면 그 율법이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것을 할 수 없어. 네가 약하든지 뭐든지 간에 할 수 없잖아. 그러면 너는 뭐요? 그 율법의 기준에 미달한 거야. 그러면 너는 뭐야? 죄인이야. 율법 보면 죄인이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도요, 계속 자기 안에서 두 가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 지체 속에 마음의 법에 죄의 법이 그 마음과 지체에 있는 것을 싸워가지고 뭐요? 거기에 반대되는 걸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거기서 갈등을 느끼는 거 뭐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동경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딸려가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갈등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갈등입니다. 이건 내가 육신이 죽어가지고 천국에 갈 때 이것이 해결되는 거지 지금은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강하게 나온 사람은 거기 뭐 교회를 다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뭐 복음을 받고 누가 복음 안 받은 사람이 어디서 다 받았죠. 육신의 욕구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다라고 하는 거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상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요 세 가지는 이 땅에 육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누가 다 한단 말입니다. 추운 데보다 따뜻한 데 가서 너무 뜨거우면 또 안 되잖아요. 좀 시원한 데 가서 이게 알맞게 먹는 게 그게 행복이잖아요. 이 기준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자꾸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는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자기하고 안 맞아. 안 맞으니까 뭡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도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와서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악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선을 행하기 때문인 게 아니라 왜 네가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이라 그러냐 이거예요. 신성모독한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탁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세의 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 모세의 글에 한번 보십시다. 34절 예수께서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럴 때 율법에 기록된 바 너희가 신이라 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나중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보니까 기억이 나오는 부분에 시편 82편 6절에 그 말씀이 있지요. 그 단아주에 거기에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라고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뭐냐면 그 신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신이라 한 것이 아니라 신적 권위를 가지지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불러서 부를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부인을 사라를 갖다가 자기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애굽 왕에게 이 다신 부인을 뺏길 뻔했어요. 그리고 그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도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 두 번째 있다는 그 사람에게 뭐냐면 네가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는 선지자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거든요. 거짓말했거든요. 부인이라고 그러면 될 텐데 그렇게 됐더니 뭡니까? 그 사람이 합법적으로 자기 부인으로 왕비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꿈에 나타났으니까 항의했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말했던데요? 저 사람이 말했던데요? 그 말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훌륭한 목사님이신데요? 그 말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에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5장 7절 찾아보십시다. 15장 7절. 15장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꼭 기억하시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요한복음 15장은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하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으라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뭘 이렇게 하라라는 말이 없어요. 뭐예요? 전부 다 되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라가 아닙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거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내 말에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너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야고보 5장에 보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이와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죽게 자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우리에게 뭐냐면 그 말씀을 믿고 가서 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거든, 내가 기도하면 낫거든,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이 부분을 오해하고 곡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어느 날 갔는데 어느 날은 예수님 얘기하는데 말도 못 꺼내게 하는데 나중에 기도를 계속하고 그 사람 몰라고 기도하죠. 근데 어느 날 갔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내 말을 막 너무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안 되는데 지금은 그러냐 이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왜 우리 교회가 무슨 목사가 잘못돼가지고 사람이 안 들어오고 왜 개척교회를 못 면하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 내가 현장에서 이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 앞에 간절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도자의 소원, 그 소원이 있으면요, 사람이 오고 안 오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붙여주니까 좋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발람이 돈을 받고 가다 보니까 말 못하는 나귀가 발람 선지자에게 그냥 입을 쳐가지고 막 떨어졌잖아요. 그 발람의 교훈이거든요. 어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축복을 비르라니까 안 비는 거야 이게. 그리고 모아방이 가가지고 축복을 비는 거예요 이게. 그건 돈 받고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같이 하면 안 돼요. 전병이같이 복채받고 하면 안 된다고. 목사가 기도해 주니까 아이고 막 그냥 헌금 내라,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있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는 주기가 아니에요. 무슨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목사는 뭐요? 다시 말하면 스승사요. 교사의 교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치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목사직을 수행하여 세상에서 지위 얻고 떵떵거리고 살려고 목사직이 얻는다. 그거 싹군이지. 목사인 내가 목사 얘기를 하는 거지 누가 하겠어요. 그럼 목사를 무시하고 그러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마지막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종합적인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중요합니다만은 그 말씀의 엑기스, 결정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아들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모세를 거역하는 거예요. 율법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게 요한복음 10장 맞습니다만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음성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을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가서 뭐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모세 누구 듣고 모세는 몇 세에 죽었고 뭐 그거 성경 퀴즈 맞춰갖고 무슨 유익이 있냐고 우리에게. 응? 다윗이 훌륭한 일만 있습니까? 다윗이 세상 말로 말하면 진짜 나쁜 놈입니다. 왜 나쁜지 아세요? 우리아라고 하는 자기의 충식인 그 장군의 아들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한가하니까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욕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저 우리아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 저거 분명히 저걸 아내로 삼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 장군을 갖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야. 법으로 배쳤으니까. 그래서 자기 믿던 신복에게 비밀리 연락을 합니다. 우리아를 최전방에 세워가지고 전투하게 만들라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가서 뭐 왕의 명령이니까 가서 했죠. 아닌 게 아니라 최전방에서 전투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없으니까 데려왔잖아요.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지요.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 나쁜 것도 그것도 몰라. 본인이 나쁜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탁 가서 말하니까 다윗이 훌륭한 점은 뭐냐? 자기의 그분을 놓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그러나 회개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받았어요. 이런 어마무시한 모든 부분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밧세바가 예수님의 족보에 큰 여자 이름이 올라간 거 있지요. 그 우리아의 아내요,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왜 말입니까?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나오면서 족보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온 거 있지요. 또 구약에 나타나는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참 보면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확정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보다 우월하지 않냐, 그걸 증명한 거예요. 뭐입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이 천사보다 예수님을 천사 수준으로 놓고 있는 거예요. 천사보다 우월하다인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근데 왜 천사를 섬기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 모세가 유명하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원으로 봉사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봉사했다. 아니 사원이 낫냐 아들이 낫냐. 아들은 상속권이 있지만 사원은 상속권도 없다. 종이다 종. 그걸 말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성전의 모든 속죄 제물을 많이 하는 거지.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아니냐. 그분이 피를 흘려주지 않았냐. 그 피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가지 않느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걸 강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아유 얼마나 아팠을까. 그거 지금 우리가 감탄하고 거기에 막 그냥 막 눈물 찔찔 짜고 그러라고 성경 있는 게 아니에요. 인정상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이라 이 말입니다. 이 눈이 떠지는 사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건 정해놓은 거예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듣게 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졸고 있는데 졸지 말라고 그래서 그 막 간증들을 많이 해가지고 막 어떤 유명한 부흥사님이 보니까 딱 영안 열는 거 보니까 막 시커먼 보재기가 와가지고 그냥 딱 있는데 여름 딱 덮으니까 그냥 같이 다 졸더라는 거야. 그 깨어있어라 깨어. 그 물질도 아니고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니까 당신은 양이십니까? 염소십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염소가 양 될 수 없고 양이 염소 될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전도를 아주 세게 해가지고 바로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돼요. 그렇게 말하는데 미안합니다. 바로는 예수 안 믿기로 작정돼서 온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가서 천 없는 사람이 가도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따라가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 양을 알고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오늘 중요한 요한복음 10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해서 또 들린다고 해서 그렇게 모든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도전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 이것서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사모가 안 됐지요. 사모하는 것만 해도 좋지요. 사실은요, 고넬료 같은 경우는 갈급한 자거든요. 아무리 구제를 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갈급한 자였단 말이에요. 그 갈급한 것들이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준 거예요. 누구를 통해요? 베드로를 통해 답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 답을 천사가 준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증인인 베드로를 통해 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천사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골된 게 아니고 구원받은 나를 통해 복음이 전거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복음은 천사가 전한 게 아니에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보다 위하고 이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사가 돕는 것으로 동행해 준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하여 참으로 귀한 말씀, 요한복음 10장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양과 그리고 목자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설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늘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힐링로뎀교회의 이 비밀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울려주셔서 이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가부당간에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직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모든 부분들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들어도 무슨 말인가 몰라지는가, 이 대한 것에 시금석이 된 줄로 아오니 이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힐링로뎀교회에 몰려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